사도행전 17장 말씀.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6절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을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아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 쓰지 않는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누구를 아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상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지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는 일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노래나 사람의 이슬과 보화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봉독을 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가장 유명한 설교였던 아레오바고에서의 그 설교 내용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의 그 공격으로 급히 이제 그곳에 이제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300km가 넘는 거의 뭐 한 320km나 떨어져 있는 아테네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아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아덴은 이제 아테네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급히 나오다 보니까 바울만 먼저 이제 이 베레아에서 이제 떠나서 이 아덴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이제 이들을 이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교부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이런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뭐
그 예루살렘은 당연히 기독교 신앙의 발생지가 되어진다면 이 아테네는 사람의 어떤 이성적 철학이 태어난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는 어떤 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발생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 곳은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이 개발되어지고 논쟁되어지는 뭐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전혀 뭐 관계가 없는 그런 도시와 같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뭐 아테네 그러면 우리가 잘 기억나는 것이 뭐 소크라테스가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였던 이 플라톤. 자,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6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제자 플라톤이 기원전 427년에 이 아테네에서 이제 태어난 곳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남유다가 망한 그 날짜, 연도수를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586년, 오늘 또 587년. 우리가 이제 컴퓨터 할 때 586 이렇게 할 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587년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망하거든요. 유대가. 자,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포로 귀환하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을, 아마 여러분들 에스라를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가 2차 귀환 시기가 458년이에요. 아까 제가 소크라테스가 몇 년에 태어났다고요? 469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10살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458년이 더 앞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이제 멀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10살 때 에스라가 2차 귀환한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소크라테스 그럼 굉장히 낯익은 뭐 실존의 인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뭐 에스라 그러면은 뭔가 좀 이 설화 속에,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막연한 인물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철학의 도시였던 이 아덴에서 바울이 본 것이 많은 우상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이면 어떤 예술적인 것 같았지만 이 아레오바고 이 언덕, 신의 언덕이라고 얘기하고 아덴시의 중요한 회의가 열렸던 그런 이제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연설하기 좋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철학과 학문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 철학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신도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이름을 정해서 그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우둔한 자였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였죠.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지혜롭다라고 해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지만은 바울이 볼 때는 이거 정말 어리석고 그 생각 모두가 허망한 그런 생각을 그들이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철학이나 예술의 학문이 깊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에는 절대적으로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학문,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피조물은 우리가 또 우리의 지혜로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지혜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거든요.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더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요,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볼 때 이건 뭐 논리적이나 과학적이나 어떤 해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그런 잘못들을 얼마나 많이 범하게 되어집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자신의 어떤 지식, 그런 경험들을,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뭐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만약에 이것이 거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과감히 버려버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참 지식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와 지식을 말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 바울은 철학자들과争論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얘기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진리를 얘기하고 많은 어떤 원리와 이치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는 바로 예수와 부활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아덴에 가장 인기를 얻고 있었던 두 학파가 있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에피큐리안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마 고등학교나 철학 시간에 이거 배웠을 거예요. 에피큐리안과 그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 큐리안 학파는요, 에피크로스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학파로서 어떤 삶으로서 어떤 도피와 쾌락을 가르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삶으로서 어떤 삶에서부터 어떤 도피, 또 삶의 어떤 쾌락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 정말 행복하게 살자, 뭐 즐길 거 다 즐기자, 뭐 막말하면 뭐 그런 일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스토 학파는 어떤 학파였습니까? 어떤 운명론과 금욕주의를 가르쳤던 그런 학파였거든요. 우리 인간의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고, 또 정해진 운명대로 우리는 살아야 할 그런 인생들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절제하면서 금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그런 학파였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예수가 없는 지식이나 진리는 다 헛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와 부활을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무엇도 예수가 없이는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자선과 자비와 많은 구제를 얘기하지만, 자,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만약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뭐 돈이나 인기, 명예, 지식, 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때로는 버려야 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전도에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뭐 조롱 혹은 야유로서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좀 더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고 뭐 좀 더 네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때 좀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다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미루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의 반응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당연히 생명과 씨가 뿌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던져지게 되어지면 그 열매가 뿌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만 이제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몇 안 되는 사람들 이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그 당시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믿었지만은 바로 이 극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실은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믿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증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뭐 예수를 믿고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면은 그 씨는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 씨가 뿌려져서 증인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 가정의 변화, 또 한 도시의 변화, 또 한 일터의 변화, 더 나아가서 민족의 복음화는요, 뭐 거대하게 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항상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소수의 정말 헌신된 증인에서부터 이런 놀라운 불꽃이 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만이라도 확실히 예수를 믿고요 변하면 그래서 그들이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되어지면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씨가 뿌려졌지만은 그 씨에서 정말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 씨는 거기서의 열매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을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비록 정말 적은 누룩이었죠. 반죽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비해서 누룩의 양은 턱없이 적다 하더라도 이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온 반죽에 이 누룩이 퍼져서 부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헌신되고 변화된 살아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명만 증인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공동체는 복음으로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그들의 영혼들을 사로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확실히 복음의 희망을 붙들고 살면요 마침내 아무리 거대한 그런 도시다 하더라도 그 도시에 변혁이 일어나고 그 민족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주님께서도 한 알을 얘기했거든요. 한 알. 그렇죠? 한 알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생명은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씨라도 땅에 떨어져 죽어져서 그게 씨를 맺기 시작하면요, 그 씨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결단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준비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논리 있는 또 우리의 많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준비됐다 안 됐다 이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올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확신이 있어서 전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확신이 없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내 입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도리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간증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차게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차워지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입으로 말할 때 그때 그 복음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열매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게 확신이 없지만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선포할 때 이제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영혼 살리는 것이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경험이 없다, 또 전할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을 낳게끔 되어 있는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복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차게 되어지고 정말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달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도함으로 내 영혼이 확신이 생기게 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런 일에 나서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증인된 삶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때 우리 삶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의 가치나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삶이 그날 그냥 평범하고 다 똑같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나가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청당 갑시다.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정말 승리의 삶, 증인된 삶을 삽시다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정말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한번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